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평범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이렇게 그 엮은 책이 이철환 씨가 쓴 그 연탄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중에 이런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동반자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이 결혼식장에서 일어난 그러한 한 사건을 그리고 있는데, 뭐 결혼식에 가면 뭐 친지들이 또 오래간만에 모이고 막 이 술렁술렁하다가 이제 신부 입장하면 신부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제 그 피아노 반주를 하지 않습니까? 다다다단 하면서 이렇게 이제 다 조용히 하면서 그 신부의 입장을 이렇게 다 주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부가 좀 다리가 불편한 그런 신부였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그 신부의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식장에 들어오는데요. 거의 그 신랑 앞에 당도할 무렵에 그만 이 신부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고 맙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넘어진 신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버지는 그만 신부의 손을 놓쳐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당황스럽고 그리고 또 좀 다리가 불편한 이 딸이 또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서 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 아버지도 그만 그 자리에서 이 울음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당황해 있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신랑이 다가와서 그 신부를 이렇게 세우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 신부의 팔짱을 끼고 그리고 주례자 앞에 섰습니다. 이 주례를 하는 동안에 신부가 또 여전히 불편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신랑이 그 드레스 밑으로 이렇게 자기 발을 집어넣어서 그 신부의 그 좀 불편한 다리를 이렇게 지탱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해요. 이 결혼식장에 온 하객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것이 진정한 결혼의 의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것은 바로 이 동반 아니겠습니까? 동행 아니겠습니까? 뭐 한동안 한참 유행했었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가 만나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함께 인생길을 여행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결혼 생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삶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믿음의 삶도 역시 이 동행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 절름발이었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기록되어진 믿음의 영웅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의 영웅들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본받자라는 말씀도 처음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선배였었던 에녹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에녹의 믿음을 이 본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녹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했었던 사람,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이 들림 받은 그러한 사람. 이 하나님께 들림 받기 전에 승천하기 전까지 늘 하나님과 동행했었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여행이 이렇게 성공적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을 바로 믿음 때문이다. 믿음 때문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가?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이 에녹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에녹의 믿음은 인정받은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에녹이 증거를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증거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증거라는 단어를 good report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성적을 낸다. 믿음으로 좋은 성적을 내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 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인정받았다.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열심히 믿음 생활했는데 뭐 나는 만족할지는 모르지만 과연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해 주시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위해서 믿음 생활을 했다면 뭐 자기는 만족할지는 모르겠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과연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느냐?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인정이냐? 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러한 인정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여러분, 이 동양의 윤리에서는 특별히 유교 사상이 이 깔려 있는 그러한 동양 사상에서는 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이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윤리에서 이 효의 덕행을 가장 중요한, 이 가장 큰 덕행으로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윤리에서는 그보다 더 큰 덕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그것이 이 효보다 더 큰 덕목이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대는 참 이기적인 그러한 시대를 가리켜서 그 현대 사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두가 자기 자신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에 나타나는 이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뭐 공주병이다, 뭐 왕자병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이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러한 시대를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마 현대인의 불행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기 자신 외에는 이 사랑과 섬김의 대상을 잃어버린, 이 상실해버린 그러한 시대.
여러분, 이 사랑과 섬김이라는 것은 바로 존재의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를 해줍니다. 여러분, 효자는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거기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과 섬김의 이 덕목을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남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 이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그러한 이기주의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보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착각을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착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아니다. 그냥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그러면 그분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른 조건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른 조건이 있다면 반드시 여기에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의 존재를 인정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이 말씀을 잘 순종, 하나님이 알아서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조건이 있습니까? 좀 우리의 행동이 부족해도 믿고 따르면 된다 라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경우 여기에 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기 위해서 마치 그것이 믿음이냐, 그것을 쫓아 행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다.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의 존재를 인정하고 또 그분을 부지런히 찾고 따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따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녹이 가졌던, 에녹이 소유하고 있었던 믿음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에녹과의 이 사랑의 관계였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러한 인정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랐을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이 창세기 5장 말씀인데요. 이 창세기 5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에녹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창세기 5장의 말씀을 보면 이 에녹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에녹의 두 번째 믿음, 바로 동행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5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그러니까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겁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 에녹의 믿음은 이 에녹으로 하여금
300년을 줄기차게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300년을 줄기차게 하나님과 동행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뭐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빗대어서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어느 날, 아니면 어떤 분들은 태어나면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그 어머니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친구를 통해서 아니면 뭐 가족을 통해서 이 복음을 소개받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그리고 모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어졌다면, 여러분,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마땅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더라도 하루 이틀이지. 여러분은 어떻게 평생 동안 이 에녹처럼 흔들림 없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동행함을 잊어버리고 이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다가 얼마나 많으냐는 거죠. 그런데 에녹은 300년을 줄기차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이 에녹이 300년 동안 줄기차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모스서 말씀을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아모스 3장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뜻이 다른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뭐 이 결혼에서 파경을 맞는 여러 가지 이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뜻이 맞지 않으니까 결국 이 파경에 이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어떤 부부지간도, 뭐 친구지간도 마찬가지겠고, 자연적으로 뜻이 맞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뜻이 맞는, 그러니까 뭐 원래 나는 저 사람하고 뜻이 잘 맞아, 여러분,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뭐 아까 뭐 연탄길을 이야기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그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속된 표현으로 하면 이 각자의 별에서 이렇게 온 사람들이라고 하면 뭐 조금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만큼 다 뜻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뜻을 맞출 수 있다면, 맞출 수 있다면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뜻을 굽히고 상대방의 뜻을 좀 맞출 수 있다면 그들의 동행은 그래도 아름다운 동행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로 이 에녹이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동기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 그러면 그것을 굉장히 어려운 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는 동기로 살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맞추는 것을 결코 어려움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이 이 에녹에게는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동기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러분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도 물론 영원 전부터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이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늘 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삶을 사셨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삶을 살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를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의 양식은, 다시 말하면 내 삶의 동기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은 이라는 그러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서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당신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맞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의 잔이 자기에서 지나갈 것을 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뜻과 자기의 뜻이 충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택했던 방법은 바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신 비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비밀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과 성공적으로 동행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녹이 평생 동안 흔들림 없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그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일이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의 말씀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계기가 분명히 우리에게 계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5장 22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5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녹이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 무두셀라를 낳기 이전에는 물론 하나님을 잘 섬겼겠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아들을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낳으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한 3년 전인가요? 그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쭉 이렇게 강해를 하면서 이 창세기 5장 말씀을 강해를 하면서 이 무두셀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무두셀라라는 그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마지막이 온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에녹이 아들을 낳기 전 이 하나님께서 그 시대가 악함을 보시고 에녹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에녹에게 네가 아들을 낳거든 무두셀라로 해라. 무두셀라. 다시 말하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라고 지어라 라고 하나님이 에녹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이 아들을 낳은 거예요. 무두셀라를 낳은 겁니다.
여러분 그 아들을 키우면서 뭐 수도 없이 그 이름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무드셀라야 물 좀 떠와라. 무드셀라야 좀 뭐 이것 좀 해주면 좋지 않겠니? 뭐 이름을 수도 없이 많이 불렀을 거예요. 여러분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에녹이 하나님께서 곧 심판하시겠다. 이 아들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실 거구나. 아마 그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다가오는 심판을 이 에녹이 생각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그 심판의 자리에서 여러분 창세기 5장 말씀을 보면 뭐 여러분들 이미 성경 퀴즈나 이런 것을 통해서 뭐 잘 알리라 그렇게 생각이 돼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무드셀라. 몇 년을 살았습니까? 969세를 살았습니다. 969세 가장 오래 산. 뭐 그거는 뭐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그 창세기 5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무드셀라가 이 그 에녹의 아들입니다. 이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187세입니다. 그리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노아. 그러면 무드셀라의 손자가 누구예요? 노아. 이 노아는 노아의 할아버지가 바로 무드셀라입니다. 그러면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너무나 간단한 산수라. 이 187 더하기 182를 더하면 되잖아요.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았을 때가 187세니까 또 라멕이 노아를 낳았을 때가 182세니까 이 두 숫자를 합하면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를 알 수 있습니다. 몇 살입니까? 369세입니다. 369세. 여러분 369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창세기 7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그러면 무드셀라의 나이가 몇 살이 될까요? 노아가 태어났을 때가 369세입니다. 그러면 600년이 지난 거예요. 969세. 969세는 누가 죽는 해입니까? 무드셀라가 죽는 해입니다. 그런데 그 무드셀라의 이름이 뭐라고?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옵니다. 그가 죽으면 마지막이 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뭐가 시작되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다시 말하면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은 그 해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가 죽으면 마지막이 온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예언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습니까? 안 지키셨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별로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출애굽기서 말씀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 이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7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그 우박의 재앙입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 우박의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예고를 합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9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가축을 들에. 이런 사람들은 웃기지 마. 무슨 우박이야. 그리고 다 가축들이나 사람들이나 그냥 들에 다 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심판의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 그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들은 다 집에 드린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가축들을 다 드린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가축을 보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세상의 마지막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날은 온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모두는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물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정죄의 심판은 이미 면제되어졌습니다. 뭐 내가 하늘나라 가느냐 지옥에 떨어지느냐 여기에 따른 심판은 우리는 이미 면제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심판이 있다.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다.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기에 따라서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려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서두에 그 연탄길에 나오는 아름다운 동반자라는 글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 결혼식은 뭐 한편으로 안타까운 결혼식이었습니다만 너무나 감동적인 그러한 결혼식이었습니다. 그 결혼식에서 신랑의 친구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이제 결혼식 끝나면 뭐 집들이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그 신랑 친구가 이제 이 신혼집을 찾아서 뭐 이렇게 찾아가는 모양이에요. 잘 살고 있는지. 그러다가 이제 결혼 앨범을 이렇게 보다가 거기에서 편지 한 장을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장에서의 감동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감동을 거기에서 또 받았다. 그것은 바로 신랑이 신부에게 보낸 편지 때문이었습니다. 서로는 생략하기도 하고요.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런 글입니다. 늘 기쁨으로 당신의 한쪽 다리가 되겠습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당신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차라리 내 다리를 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기자의 증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에녹처럼 살다가 이 후세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에녹이라고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평가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떠난 자리에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우리 할머니는, 우리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누구.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정말로 제 바람이 있다면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제 뒤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오명수 목사,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좀 바람을 가져봐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일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또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여러분들의 후대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에녹은 뭐 다른 것은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떤 큰 일을 했다, 위대한 일을 했다, 뭐 대단한 업적을 남겼다,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었던 사람이에요. 이라는 그런 평가를 후대 사람들이 한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에녹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러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또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